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할 날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재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So classy. 이거 굉장히 고전적인 얘기네. 이 상당히 이렇게 옛날 얘기는 고풍스러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참 고리타분한, 조금 더 저질스럽게 표현하면 꼰대 같은 이런 이야기 하네. 그래서 주의 날, 재림, 천국, 지옥 이런 얘기는 사실 강대상에서 목사님들도 거의 화두로 삼지 않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초림은 오셨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분이 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다시 올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세와 종말은 언제냐?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은,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그 문이 닫는데,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사랑만 갖고 오셨어요. 무조건 다 덮어서 다 용서하시고,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졌을 때도 다 허물을 사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처럼, 죄악의 공포와 어떤 지옥과 멸망의 그런 구더기 속에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다 덮으시는, 그걸로만 오셨어요. 주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초림이에요. 그런데 재림은, 우리가 대망하는 그 재림은 무자비한 주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사랑 0.1%도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뭐만 있냐? 심판의 칼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우리들의 생명의 나그네 삶 동안에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 예수 안 믿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 칼로 정확하게 난도질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초림은 사랑을 위해서 오셨고,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지금부터 한 1600년이겠죠. AD 4세기경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비잔틴 처치라고 그러죠. 비잔틴 양식, 비잔틴 미술, 그리고 그 안에 성경책이 없으니까 인쇄술이 발달되기, 인쇄술은 500~6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근거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뭐 예수인지 이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다 기준이고 잣대인데, 그러면 이거 없던 시대의 예수쟁이들은 뭐가 근거로 2단 3단 얘기할 거예요? 뭐가 진리고 정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절에 의해서 전수된 내용들을 예배당 벼란바닥에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 글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PPT 띄워놓고 슬라이드 놓고 설명하듯이 저렇게 그림을 놓고 초대교회는 설명을 했는데, 성경이 인쇄술에 의해서 발달된 다음부터는 성경의 가치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화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교는 지금도 성화를 사용하는데, 즉 1600년에 예배당을 질 때 로마 제국이 그 예배당에 성막과 비슷하게 졌어요. 3분의 2 회중석 성소, 그 다음에 3분의 1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을, 그래서 칸막이를 했어요. 휘장 찢어졌지만, 그리고 여기에 성직자들이 성직자의 복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뒤에 제대를 놨는데 지금 앞에다가 놓은 것처럼 성찬 기물들과 떡과 잔을 그 뒤에다가 보관해서 성직자가 갖고 회중 앞에 나가요. 그래서 쪽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곧 구원의 문이니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긴 문이 있고, 칸막이를 쭉 해놨는데, 그 칸막이 좌우편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는데 바로 저 그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사진 찍은 건데, 들어가는 입구, 제가 표현할게, 오른쪽에는 바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상, 그 다음에 왼쪽에는
말씀, 즉 성경책, 생명의 책, 심판의 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렇죠? 이 성경책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필요하지, 천국 가면 성경책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친히 비치기 때문에 밤도 없고 도둑도 없고요. 그렇죠? 밤이 없어요. 그렇죠? 성문도 없어요. 문도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은 초림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생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예수님이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생명책, 심판의 책이에요.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15살 가까이 먹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말밥통에 태어나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이방인에게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저주의 상징,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데 저주의 상징으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완성해내셨어요.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완성해내시고 그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봤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고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갖고 나 올라오라고,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반기며 기다리시는 모습을 봤던 거잖아요. 그 주님, 스데반이 봤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경험했던 그 주님 지금 계십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가실 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그때 생명의 책 갖고 오셔서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 올림픽 시상대 메달 받기 위해서, 1등상 받기 위해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대 뒤에서. 여러분 금메달 받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지금 팡팔에 울리기를 1등 아무개 하고 호명하기 직전에 무대 뒤에 있을 때 그 선수의 감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벅찰까요? 자,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러우세요? 감격스러우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돼야 될 메시지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so classic, 그건 너무 고정적이고 고리타분한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동화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사실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즘에 인터넷이 오니까 뒤집은 자료가 참 나와서 설교하기가 편한데, 성경에 보게 되면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표현들이 9번 나와요. 거듭남.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런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 9번 나와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들이 20번 써 있어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단어가 70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오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재림에 대한, 광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의 날에 대한 것이 신약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의 날 이런 거 빼고요, 재림에 관해서만 380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을까요? 신약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올려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래요. 제가 늘 말하듯이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친히 사랑함이니라, 이렇게 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파렐립시 논법이라 그러죠. 이중 강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내가 쓰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뜻인데, 저걸 거꾸로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파렐립시 논법이 헬라 수사학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레토릭, 랭귀스틱에 나오는 그런 문법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에도 사용하죠. 범죄 수사학의 수사학적 어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세일회 동안 3번밖에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3번밖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려고 허약한 사람 알부민 주사 줘서 반짝 다시 회생시키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재림신앙으로 다시 확보해 주기 위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때와 크로노스, 시기, 카이로스, 이거 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때, 시기. 쉽게 말로 타임인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즉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시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공부 시간은 그냥 정해진 시간이 어떤 크로노스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해요. 근데 쉬는 시간, 휴식 시간, 휴가 시간,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조금 약간 확대한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살아 생전에 오시는 것, 그것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되겠네요.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게 역사적인 종말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 되겠죠. 그렇죠?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주님이 오셔도 종말이 되는 거고, 주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도 종말인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알파와 오메가로, 창조로, 그 다음에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니까, 즉 역사적 종말이 있던 개인적 종말이 있던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그것을 때와 시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그래서 쓸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쓸 것이 있다, 강조한다. 어떤 강조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질문했던 내용,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볼게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는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셔서 상황을 파악하고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려 깨어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 종말론자처럼 거기에 그냥 모든 사생활, 신앙생활, 경제활동, 가정, 인간관계 다 얽매갖고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이거 종말론자 장사꾼들이 주로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당사자가 갔다가 다시 올 당사자 본인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나도 모르겠다. 그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저 사도행전 1장 7절 다음에 그 유명한 8장이 터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 주님의 관심은 너희가 때와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물죠. 언제 시험 봐요? 왜? 시험 보는 날짜 나오기 전까지 놀겠다는 거예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 그렇죠? 평소 실력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약간 깽판 치다가 적당히 예수 믿다가 주님 올 때 다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자. 이런 마음이 조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평소 신앙으로 살아. 주님이 오실 때 가서 내 이제 늙어서 죽을 때 힘없을 때 그때나 예배당 다니지 내가 젊어서 예배당 다니겠는가. 제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 성결교회 담임 전도사 시절에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집에
그 이동수 권사님이 이제 너무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와서 잘 섬겨요. 딸내리 있고 마지막에 기도받고 정말 5번째 아들 하나 낳고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부장 교사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농사도 많이 하시고 뭐 양계 사업도 하시고 뭐 딸기 하우스도 크게 재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러시긴 하겠는데 쟤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사님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한갑 되면 나가겠습니다. 30,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시퍼렇게 젊었을 때고 그분도 저보다 뭐 서너 살밖에 안 많아요. 그저 저보다 한 7, 8살 정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때, 그 나이로 생각하니까 60 한갑 되니까 한참 남았다고 생각한 거죠. 아직은 젊고 일할 게 많으니까 내가 전도사님 60 넘어서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은 없고 지금도 물론 전화로는 이제 서로 교제하고 또 이번에도 쌀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농사했다고 탈곡했다고 쌀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집에 택배로. 근데 60세가 되어도 예수를 안 다니. 내가 안부를 여쭤봤더니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면 아닌데 그래서 63세가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있대. 폐암이래. 손 못 댄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가서 기도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둬요? 기도해 줬어요. 또 집에 퇴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 기도하고 오늘부터 이거 10걸음만 나가면 교회 바로 앞집이니까 시골교회 10걸음만 걸으면 예배당 문 여는데 나가시라고. 지금 5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생존하시고 예배당 잘 다니세요. 살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글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일생 동안 자기가 늘 후회해요. 저 만나면. 그래요. 진작 자기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때 우리 마누라 따라서 마누라 말 듣고 내가 예배당 진작 나갔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세요. 물론 늦게라도 나오셨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좋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살아가면 잘못된 문제에 빠질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 조심해라.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음 6절에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그렇죠? 아직 끝은 아니다. 분명히 끝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자, 저 얘기는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뭐 그때 당시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리우스 논쟁, 아다나우스 논쟁, 뭐 교회사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단이 양신론, 뭐 양태론 해가지고 뭐 얼마나 이단들이 교회사에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먹고 배부르니까 신학적으로 구원과 관계없이 전도와 관계없이 논쟁, 교리 논쟁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뭐 죽었는데 지금 재림 기다린다고 그 부인이 뭐 장길자가 또 계속 예배 인도하는데 뭐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잖아요. 자칭 신격화에는 이만희 신천지 뭐 얼마나 한번 회집하면 뭐 이렇게 잠실 체육관 같은 거 스테디움 다 빌리면 한 20만 명씩 막 모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큼 집회하면 2만 명 모이는 건 보통 모여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국 교회가 주의 이 사역을 위해서 모이자고 뭐 청년들 대학생 선교운동 벌여도요 2,000명 모이기가 어려워요. 어디 가서 2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모임인데
그들은 뭐 눈만 깜짝해서 한번 광고 때리면 2만 명은 그냥 옵니다. 뭐 통일교 문선명이나 전도관의 옛날에 그 박태선이나 몰몬교의 그 아담 스미스 몰몬경 발견했다고 하는 친구나 뭐 이런 이단들이 처처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뭐 난리의 소문,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뭐 온갖 뭐 가짜 뉴스 포함해서 인터넷 떠도는 현대 뉴스 뭐 옛날 사람들도 오죽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 정도로 이 소문과 소문이 횡행하게 돌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민족전쟁, 나라전쟁은 지구 역사 이래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요. 기근이 없었던 해가 있습니까? 지금도 75억 인구에 오늘 하루에 기근으로 아사 밥 못 먹어서 며칠 돼가지고 굶어 죽는 인구가 정확히 5만 명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엔사나 유네스코에서 75억 명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명동에 시내 나갔다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렇게 뭐 동물 학대하는 모습 이렇게 사진 해갖고서는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그런 얘기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관심 있으면 제가 좀 설명을 해주겠다고 저한테 접근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은 일 하시고 그린피스나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이런 일들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동물을 학대한다고 해서 그 학대했다고 하는 인간을 증오하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패트, 한국도 반려견이 1천만 마리가 넘는 세대가 있잖아요. 동물에게 들어가는 뭐 미용, 식품 뭐 하여간 그 관계되는 산업이 슈퍼마켓 가면 한쪽 매장에 바를 쫙 전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 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유럽에 살았지만 미국과 어디 봐도 어마어마해요. 그 돈의 토탈 액수를 모아서 아사자들 유네스코를 통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러면 지구에 굶어 죽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아요. 정치적인 시스템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뭐 동물을 학대하라는 것은 아니죠.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자연까지도 환경까지도 우리가 다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더 사랑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페트 기른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기를 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 물심판, 롯의 때 불심판 받죠. 근데 그 심판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자기 나름대로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처럼 살아갔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들 제가 뭐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여러분 뭐 감격스럽습니까? 황당합니까? 당혹스럽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건 역시 목사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목사 설교 들었으니까 노후 준비 때문에 정신 팔려 살지 말고 이제부터 사후 준비 제대로 하고 살자 그런 분들 여기 계실까요? 100%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달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약속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초대교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뭐 찬송하고 마치 1993년도 10월 28일 날 이장님의 담미선교회 그 밤에 다 모여서 흰옷 입고 찬송 부르는 그 뜨거운 열기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그날 10월 28일 12시 지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림신앙 포기하는 거예요. 안 오시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네. 나 살아 생전에 주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좋죠. 우리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2000도로 확
50분 만에 태워갖고 콩가루 만들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갑자기 심각해지시는구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썩지 않을 변화체로 만들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데려가서 영원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지도 않고 에덴을 새로 회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려면 절제돼서는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인간관계 모든 면에 있어도 더군다나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잡으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북한의 현재적 상황과 똑같은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많이 나오죠. 힘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오니까 마치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얘기할 때 신랑이 더디옴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다가 다 기름 떨어졌는데 재준비 안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 시대에도 당대도 2000년 전에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바로 저 얘기한 거예요. 오긴 뭘로 안 올 거야. 재림신앙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개념은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 영원의 개념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여러분들의 인내의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바가지만한 머릿속에서 느끼는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도하고 선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에 대한 감정을 그렇지 못한 영혼들에까지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회개하게 이르시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주님에 대한 대망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당장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게 날짜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늘 마치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어도 애니타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만큼 평소 신앙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뭐 히말라야 등정하고 뭐 어디 뭐 장거리 여행 떠날 때 사람들이 탄천이라도 조금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좀 걷고 운동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가면 지쳐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평소 기량을 길러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평소 신앙으로 잘 단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 마시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몇 번 강조했는데 노래방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유흥지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공짜인데 마음껏 찬양 여기서 부르시면 되는데 왜 돈 내고 노래 불러요? 그 돈 여기다 갖다 내고 선교하시고 구제하는 데 쓰시고 거기다 갖다 주지 말아요. 그거 다 퇴폐예요. 우리 누님의 딸이 여자애가 조카애가 결혼했는데 그 남자애가 조카 사이가 노래방을 차렸어요. 안산에다가. 그러더니 도우미하고 눈이 맞아갖고 걔하고 살겠다 그래갖고 이혼하고 걔는 또 혼자 살아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기르면서. 그게 노래방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노래방이 싫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세상과 유혹과 향락 쫓아가다가 정말 주님이 어느 날 임하시는데 도적같이 임하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같이 임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신앙의 옷깃을 잘 여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의 날의 밤에 2절 3절 4절이 바로 그거죠.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죠?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오긴 뭘 와. 야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는데 인생 그게 아니더라. 야 이상하게 목사님들도 원로 되거나 뭐 신앙 평소에 괜찮았던 경건한 평신도 지도자들도 나이가 70, 80 되면은 툭툭 하시는 말씀이 조금 비성경적인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내가 다 살아보니까 뭐 여행도 해보고 세계도 돌아다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어떤 비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더러 목격하고 깜짝 놀래요. 저분 젊었을 때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 성경을 지키려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하셨던 분들인데 야, 어떻게 나이가 먹으니까 저렇게 갈 수 있는 건가? 참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세월 속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평안하다 안전할 때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그렇죠?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이 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날이 도둑같이, 2절에도 주의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써 있고요, 4절에도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할 수 없지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3절 한번 볼게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죠. 도둑질 안 당하죠. 그 집 뚫지 못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신앙생활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신랑이 반드시 올 줄 미련한 처녀도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 등과 기름 얘기 나올 때 나는 미련한 처녀, 결국 신랑을 맞이 못하고 슬피 울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었던 그 처녀들이 신랑이 안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사람들도 신랑이 올 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열 처녀 속에 포함돼서 그 밤에 졸던 자던 기다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 교회 울타리 안에는 있었다고요.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그 안에 살고는 있었다고요. 근데 등은 하드웨어는 있었는데 기름은,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컴퓨터 지 아무리 좋은 거 가지면 뭐해요? 안에 프로그래밍이 작동이 안 되는 하드웨어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뭐 수천만 원짜리 컴퓨터 사면 뭐 할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뭐 할 거고, 목사면 뭐 할 거고, 50년 예수 믿었으면 뭐 할 건데요. 결국은 슬피 울며 일을 갈 건데, 차라리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처럼 평생 살인 강도로 살았지만 주님 오늘 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그랬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연결되는 메시지들이요, 도둑같이 밤에 온다, 모를 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좀 표현이 이상한데 방범대원처럼, 요즘에는 파출소에 방범대원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갖고 허리에다가 후레쉬, 기역자 후레쉬 차고 다니는, 이쪽에는 방망이 하나 차고, 그런 방범대원이 있었거든요. 밤에만 다니시는 아저씨들이었어요. 낮에는 주무시고. 그래요. 방범대원처럼 도둑같이 밤에 오는데, 자, 그날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우지끈하는 거죠. 물질이, 땅과 바다 모든 물질 사물 세계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밑에도 12절에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12절 밑에도 같은 초록색으로 제가 연결해서 색깔칠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3차 대전이다, 핵물질이다, 뭐 핵폭탄이 결국은 터져서 인류가 멸망하면서 주님이 재림할 거다, 뭐 신학적 교리적으로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어져요. 거룩하게 살아라. 행실, 행동과 열매죠.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암만 예수 잘 믿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분의 삶에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 저 뭐예요? 주님 재림할 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던 자가 주님 만나면 행복하고 감격스럽지만, 사모하지 않던 자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다음 이어서 쭉 13절 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코란세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기를, 만나게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를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오셔도
주님 웰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빛의 생활, 낮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취하고 밤에 자고 밤 생활하지 말고 낮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자는 자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옛날 전투할 때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팔 잘리고 뭐 이거 다리 잘려도 다 살아요, 칼로 전투할 때. 근데 여기는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호심경, 심장부하는 거. 사실 어떤 데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내장기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장기관은 여기다가 전부 다 갈빗대로 들어서 철장 안에다가 자 카바 시켜놨어요. 이렇게 잘 보아서.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기다가 전쟁 나갈 때는 내장기관이 상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건 잘려나가도 되지만 여기는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장기관, 이 얼굴 막는 걸 뭐예요? 가슴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가슴에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호심경을 붙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쟁할 때 또 중요한 게 투구죠. 그렇죠? 뭐 철모 무겁다고 안 썼다가 그냥 총알 날라올 때 철모 썼으면 튕겨나가 살 수 있지만 안 쓰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포커스 바라보는 모든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끝까지 잘 쓰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당한 오늘 우리들에게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 14절에는 14년 동안 엄마 모니카가 아들 깡패 어거스틴에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와서 깨져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나올 만큼 성자로 그렇게 부름받게 된데 바로 이 구절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기둘 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어버려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저 목사 자신도 그렇고요, 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힘든 싸움이 뭐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나의 신앙 지킴. 그렇죠? 직장에서도 상사에 의해서 뭐 눈가림만 뭐 안 볼 때는 뭐 대충 시간 때우고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뭐 이런, 이게 뭐예요? 다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특별히 운동하는 분들 뭐 골프 같은 건 더 하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렇죠? 여러분들 그 누구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인생 이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신력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정신력을 지배하지 인위적인 인본주의를 하면 된다, 이것보다도 뭐 그것 가지고도 인간적인 육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런지 몰라도 천국은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주의 재림 때 대망의 순간에 바로 어여삐 주 앞에 설 수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봉사하고 성령의 힘 주신 능력을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군사력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 손에는 뭐 있어요? 칼 가졌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점령하고 들어올 때 뭐 갖고 들어왔어요? 총 갖고 들어왔어요. 그 총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칼 갖고 싸우니까 우리가 이기겠어요? 일본을 거꾸로 때려잡고 미국이 승리했을 때 일본은 배 타고 나가면 바다에서 만안경으로 이렇게 시찰하는데 벌써 미국은 과학이 기술돼가지고 레이더 가지고 어디 있나를 잡아내니, 그거 뭐 누가 이기겠어요? 화력이 워낙 좋으니까 따꽁따꽁 하는 총 하는 판에 그냥 원자폭탄 갖다가 투하해버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화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세상이, 유혹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 핵폭탄보다 더한 능력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손에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9절, 10절, 11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때때로 타락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분노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하시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가정도 경제도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토탈, 모든 총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현재 육신의 삶의 구원이요,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구원, 완벽한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안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 우리의 생애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쉽게 말해서 죽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면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주 예수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마귀 손에 있던 자녀를 내 자녀로 만들어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